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오늘 강의를 하는데, 먼저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같이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식사는 집에서 준비하는 것으로서 아주 뱅퀴트, 많은 것을 차려놓고 이 거나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이 공식적인 이런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옆에 방석을 깔든지 의자를 놔서 앉도록 하는데, 그분들은 상 차리는 상을 비스듬히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대서 한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식사입니다. 아주 귀한 자리 아니면 귀한 그런 손님을 모셨을 때 그렇게 하죠.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그 식사에 초대했는가? 그거는 뒤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이 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 이것은 아주 이 사회에서는 그 진귀한 일이었습니다. 진귀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과 감동과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은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 자리에 37절 거기서 보니까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식사 자리를 다 버려놓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게 다른 우리 이전의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여자를 창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알고 그 여자가 나타나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피해 갈 정도로 어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집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집을 찾아왔는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가 이 집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그 집에서 앉아 계신다는 이 표현은 식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식사하시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예수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 아니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관계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의 그 다음 지식은 뭔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서 만날까?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에 대한 지식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알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 장소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뭘 하는가? 37절 하반절에 보니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알려진 얘기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 창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귀한 향유를 언제나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손님 접대용이고 자기 비즈니스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왔다.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그 옥합이라고 하잖아요. 대단히 많고 귀한 겁니다. 자신이 벌어먹고 사는 그걸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자본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상황을 볼 때에 둘 중에 하나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이든지 아니면은 보온이든지 아니면은 존경함이든지 어떤 이런 것을 표현할 길이 없고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바리새인이 조그마한 감동을 느껴서 식사를 대접하듯이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면서 뭔가 큰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표현하고 싶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고 뭐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한 그 좋은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닌 것 같으면은 지금 37절 하반절에서 38절 이 여자가, 그것도 장녀로 알려진 여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얼굴도 모르는 그 남자에게 가서 울고 발 만지고 향유 붓고 뭐 쓰다듬어 사고, 이거는 직업 여성의 전형적인 유혹의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자, 그것이 뭔가, 만약에 첫 번째 경우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이 좋은 마음, 감동이든 보온하고자 하는 마음이든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든 존경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보고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가르쳐 우리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이게 아닌 것 같으면은 이것은 소문을 몰고 다니는 한 남자,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서 자기의 입지를, 아니면은 뭔가 지금 여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듯이 또 뭔가 새로운 어떤 만족을 위해서 보란 듯이 그 남자를 정복을 하는 어떤 그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유혹에 몸짓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 행위들 또는 방식들은 그 행위나 방식들만 가지고는 그 진정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때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성을 알기 전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행위가 그 사랑을 매도를 당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정체가 뭔가를 이제 알아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감동을 하고, 그래서 이 참 예수가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여기서 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싶어서 초청을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가? 이 사람이 소문대로 큰 선지자일 것 같으면은 이 여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그 짓이 어떤 성격인가를 충분히 알 텐데 그냥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한 남자로서 한 여자에 하는 그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육감적으로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9절 하반절에서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지금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것 같으면은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그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지라도 그 여자를 아주
교활하고 교태를 부리고 간음을 저지르기 위한 전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라는 이 방식을 얼마나 극과 극으로 갈라놓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는 게 뜻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with all my mind. 이 min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정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의 정신이 무엇으로 채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소위 말해서 더러운 문화로 자꾸 길들여지고 그렇게 채색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인드, 뜻으로 번역되어진 이 마인드, 정신세계가 자꾸 비기독교적이고 세속적인 무엇으로 자꾸 오염이 되어져 있으면 교회 와서도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하는 게 욕짓거리를 여사로 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 즉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러운 것에 물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으로 물들여지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에 집중을 안 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이미 물들여져 있는, 내 뜻에 물들여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절대 습관이 안 바뀌어요. 절대 습관이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 관건이 뭐냐? 뜻을 다해라. 하나님을 향한 정신이 깨끗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에 다른 것이 오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기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눈을 부릅뜨고 집중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정신에 배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3일 동안 성경과 상관없고 죄악의 패러다임 안에서 찌들리고 거기서 생존 경쟁하면서 막 애쓰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동화되어져 버리듯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뜻, 즉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동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교회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서 정신을 세탁하고 뜻을 다하는 것, 즉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금 정신을 새롭게 하고 그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그런데 3일 동안 지친 몸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쉬어도 영적으로 쉬어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뜻을 다함, 이 뜻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의해서 크게 오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뒷단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다한다고 하는데 율법주의적 습관을 못 버리는 겁니다. 유대주의적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의 신학과 교리를 따라서 큰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처신을 두고서 아니 교태를 부리는 여자를 은근히 육감적으로 즐기고 있구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여자의 정신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온전히 고백이 될 정도는 아닌데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감동과 이것이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여인이 뜻을 다하여 창녀짓을 하기 위해서 손님을 낚아채는 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에 뜻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뜻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를 만나서 알고 있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뜻을 다하는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지금 그 다음에 뭘 다합니까?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천을 다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고 눈물을 쏟아내며 닦는데, 얼마나 이 여자가 자기가 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아니면은 그 의지가 얼마나 가겠어요? 비아냥거리고 창녀가 와서 어디 이래 그러면은 좋은 눈물을 흘리던 눈에서 갑자기 핏발이 서면서 더러워서 내가 못해 묻겠구만, 그죠? 머리 딱 묶고, 그죠? 마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니까 의지력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초청한 주인이 이미 비아냥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기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이 여자를 비아냥거리겠어요? 눈초리는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러나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초청한 주인은 39절에서 보는 것처럼 뜻을 다하는데 그의 뜻은, 그의 정신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바리새인의 어떤 이런 권위주의로 오래 이 채색이 되어져 놓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별것 아닙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를 찾는 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 기준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예수를 오히려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뜻과 힘과 마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서부터 40절 넘어가기 전에 39절에서 하나 짚을 거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가 지금 이 죄인을 만나고 이 죄인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은 정말 잘된 일이고 정말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겠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만나야 될 분은 죄인이며, 예수께로 나와야 할 자는 누굽니까? 밥 싸들고 오는 그러한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밥 싸들고 오는 종교인이 아니고 죄인이 나와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즉 뜻을 다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부터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서 시몬아 부르는데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시몬이 아니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아주 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참 친근감 있게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시몬에게 뜻을 다하여, 이게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편하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이리 하십시오 저리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알아야 될 지식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추구하는 게, 이게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 그래 부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마당을 밟는 세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배움의 자리에 겸손히 임하십시오. 더욱더 배움의 자리에. 성경을 읽는 것도 초신자 때 읽던 것보다 읽는 속도가 더 늦어지면서 때로 성경의 얼굴을 파묻고 눈물로 성경을 얼룩지게 만들 정도로 배우는 그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반대예요. 조금 배우고 조금 경험하고 조금 세월 지나면서
졸다 말다 귓전으로 던져 넘어지던 이 단어만 자꾸 쌓이니까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장 넘기면서 떡 보면 다 낯익은 단어들이니까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휘딱휘딱 넘어가니까 1년에 20독도 하고 100독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독 했다고 하는 오만함만 있지 정말 겸손이 뭔지를 모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다 알고 있다 생각하여서 자기의 이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시몬에게 뜻을 다하는 게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죠. 두 빚진 자가 있는데 뭐 우리 화폐 단위로 말하면은 100만 원 빚진 자가 있고 10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이걸 마음씨 좋게 둘 다 갚아줬다. 없는 걸로 하자. 그래 했을 때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참 감사한 마음이 있겠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당연히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더 큰 마음을 가졌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여러분 한 가지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에 머무시는가 이것이 궁금증이 되어지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뜻을 다함이 되는 그 주제가 되어지게 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게 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 자기 이 여자를 한 번도 대화도 안 해보고 얼굴도 본 사람도 아니지만은 무조건 소문대로 이 여자만 보면은 죄인이 왔다, 재수 없어진다 해서 자리 피하고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여자는 더욱더 악만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정말 정상인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여자의 죄지, 죄 아래에서 눌려 살던 이 여자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를 하여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해주던 뭇 사람들과 달리 다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죄의 은총을 아는 것만큼 나를 이해해주고 나도 내 자신에게 멍해가 되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참 이해해주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속량해주고 나를 그래서 정상적으로 대해주는 그것 보고 우리는 사죄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죄의 은총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떨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느냐,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다른 것들을 알기 전에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아는 것이 모든 관심사가 되어질 정도로 그 사랑의 씨앗이 심기게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있을 때, 이 사죄의 은총을 내가 실감할 수 있을 때 예수를 향한 사랑이 생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그런 열정이 아닙니다. 또는 사랑은 헬라 철학의 논리를 따라서 무언가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그분을 경험할 때 그것이 내게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을 만들고 이 씨앗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서 사랑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하게 하는 이 삶을 살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존재와 상대방이 내게 한 그 일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게 지극히 사랑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탕감함을 받은 것이 많은 그 빚을 졌던 사람처럼 동네에 알려진 죄인인데 자기를 이 바리새인을 대하듯 그렇게 대해주는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겠어요. 표현하고 싶겠어요. 그게 예수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것 때문에 37절 38절 예수님 앞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를 유혹하고자 하는 직업 여성, 아니면은 예수를 내 수중에 넣고자 하는 종교꾼의 화려한 종교적 몸짓이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진정성을 이해 못할 때에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때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죠. 사랑은 때로 오해를 불식시키고 오해를 능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그리 하는 거죠.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44절에서부터 46절에 나오는 거기에 너는 하는 것과 이 여자는 또는 그는 하는 이것에 여러분이 다른 색깔로 딱 표시를 하면서 너는 이걸 만약에 파란색으로 하면은 이 여자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는, 이거는 빨간색으로 이래 해서 이 사람들이 각각 무엇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대조를 해 보십시오. 대조를. 그래서 여기 너는 이는 시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이 바리새인인데, 시몬이 한 것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은 손님에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44절에 나오는 것, 발 씻을 물을 주는 것, 45절에 손님이 오면 입 맞추는 것, 이 입 맞추는 것, 이거는 뺨에다가 맞추는 것일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게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유럽 국가에서는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것은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46절에서 말하는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는 것, 이거는 VIP 손님을 귀하게 초청했을 때 당연히 초청한 사람이 온 손님에게 해줘야 되는 기본기입니다. 기본 예절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시고 식사 한번 합시다 했으나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압니다. 이 한 번씩 이 목사를 식사에 초청해 놓고 이래 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을 해보는데,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을 해봅니다. 자주. 그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아주 이런 경험이 없지만은.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거는 지금 예의의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37절과 3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하는 여자의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은 절대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사랑은 절대 예의 안에 가두어지는 게 아니죠. 예의를 사용을 하되 사랑은 때로는 예의를 넘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다 그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이런 식으로 넘치도록 예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해 준다, 이게 아니에요. 앞에서 비유를 들 때 뭐였습니까? 데나리온으로 빚진 것을 말할 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는 그 마음에 더 감사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내게 이렇게, 너는 내게 기본적인 예의도 못 갖추는데 이 여자는 넘치도록 내게서 이렇게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증거니라. 무슨 증거냐? 나를 통해서 탕감함을 받은 그 은혜를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니라.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이 여인이 지금 내게 이런 사랑을 표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것이니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섬기고 뭘 했고, 뭐 불러서 밥 사 먹이고, 옥합에 담은 향유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감동해가지고 복 받으라, 네 죄 사함 받았다,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하는 것을 시몬아 네가 보았느냐? 너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여자가 내게서 받은 은혜, 그 감동이 넘치기 때문에 내게 이 일을 하는 것이니라. 왜 감동이 넘쳤겠느냐? 사죄의 은총을 이 여자는 아느니라. 그래서 네가 감당할 수 없고 네 눈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광신도적으로 보이는 이 사랑을 지금 내게 표현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 증거를 볼 때 이 여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한 방 그대로 탁 미깁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일을 가지고 늘 11조를 세서 봉투에 넣기 전에 갈등하고 숫자를 다시 따져보고 영수증 꺼내서 정말 이게 11조 맞나, 내가 너무 간간인가 따지는 것을,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점검을 하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 10% 없다고 뭐 굶겠습니까? 교회가 어디 10% 없다고 안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자는 사랑함이 더욱더 크고, 사함이 받은 게 적은 자는 감사함이 적으니라. 그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죄를 반동가리만 용서해 주고 어떤 사람은 전체 다 해주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40일만큼 딱 해결해 주고, 어떤 사람은 천례 한 번 했기 때문에 천례 한 번 했던 것만 딱 해주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용용야고르지, 성질 나면은 철야 더해, 뭐 그러겠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습니다. 동과 서가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는 그것을 그대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그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깨달으면서 지 혼자 피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사죄의 은총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그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꼭 지 기분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받은 은혜를 그렇게 쪼물락거리고 있으니까 늘 신앙생활이 그렇게 미미하다는 거예요. 늘 혼자 시험 걸리고, 혼자 자빠지고, 혼자 슬럼프 빠지고, 또 건져놓으면 또 대롱대롱 달리고, 하나님 또 죽게 사합니다, 슬럼프에서 건져주십시오. 또 건져놓으면 또 대롱대롱. 사함을 받은 자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바리새인 시몬이 지 나름대로는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한번 식사합시다 해서 식사 대접하면 크게 벌려놨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느끼는 은혜는 지극히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아, 예수님 오늘 저 젊은 양반이 설교 좀 괜찮게 하네, 뭔가 내 마음에 좀 와닿네, 아이고 밥이라도 한번 대접을 해서 힘내도록 해줘야지,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를 훨씬 넘어가는 이 여인의 행위가 자기 앞에서 펼쳐질 때에 예수를 비난하고, 어때요? 어디 뭐 좀 잘 알려지신 많은 활동을 하는 한 집사님이 밥을 먹자 그래요. 그래서 왜 집사님 교회 목사님 대접하이소 그랬더만, 목사님 같은 분과 한번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방송 설교를 그래 들었는 모양이죠. 그걸 갔습니다.
그 식사를 하는데 뭐 설교가 정말 이 세대에 있어야 될 설교고 팍 하면서 조금 한 3분쯤에 이 사람이 말을 한번 꺼내면 멈출 줄을 몰라요. 그죠? 한 3분쯤에 여러분 혼자서 말하는 거 3분 동안 말하는 굉장히 긴 겁니다. 가도 막 끝이 안 나요. 바바바바바.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 같은 설교자가 이 세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그 사람이 들었어야 할 설교였어요.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5분쯤 이어지고 이러면서 밥 먹으라고 초청해놓고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이 얘기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이 사람 욕하고 저 목사 욕하고 이 교회 욕하고 오늘 성경이 너무 이렇지 않느냐는 걸 욕하고 설교들이 왜 이 사람들을 좀 용기를 주고 힘있게 해주고 그렇게 못 가고 그러면 나 같은 설교자를 왜 불러서 밥을 먹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욕하고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방송에서 나오는 생면부지의 설교자의 소리를 듣고 뭔가 어느 부분이 자기에게 맞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감동을 가지고 식사 한번 해야지. 뭐 돈은 있는 사람이고 뭐 또 늘 뭐 교계에 뭘 맡아가 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몸에 배웠으니까. 그리 한데 받은 은혜가 그런 종류고 고만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것들, 성경,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단에 뭐 또 집사로서 일을 하니까 되고 싶은 회장도 못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썩었다는 둥, 그죠? 모든 걸 다 비판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자는, 그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교회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일들이 왜 천차만별이고, 그죠? 그럴까요?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고 오늘 내 신앙생활에 영혼에서부터 손끝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점검을 하십시오. 그죠?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식사 초청 받아갔을 때 얼마나 매섭게, 이미 예수님이 식사 손 놨잖아요. 그죠? 놓고 지금 이 딱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48절에서부터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는데 그 정신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뜻을 다하는 이 자체가 오도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함께 초청받아와서 식사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여기서 팍 가시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앞에서도 길게 설명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죄를 사하느니라, 이게 아니고 여자야, 네게서 나에 대한 이 목마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네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구세주와 자기 백성의 관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게, 너도 정체를 알 수 없으나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는 이 사랑으로 내게 나오고 있느니라. 안심하리라. 이게 바로 죄 사함 받은 증거니라.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49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엉뚱하게 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졸았을 겁니다. 그죠? 졸다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에 유대주의적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으로, 아니 하나님이 여기 나타난 것도 아닌데 지금 죄 사한다는 이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유대인들의 신학에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한다,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죄를 사한다. 꼭 현장에서 꼭 지금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하지? 그래, 졸면은 이런 사단이 납니다. 성경을 건성건성 읽으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주의적 사고방식과 그리고 유대인이네 그리고 바리새인이네 하는 이 자만감을 가지고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다 옳고 이게 신앙이고 성경이라는 이 오만이 딱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그것만 똑 따내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듣고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죄를 사하지? 두 가지 큰 실수죠.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들은 유대주의적 신학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문맥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한 설교는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니라, 이걸 확정시켜 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문맥을 딱 떼내버리고 죄를 지금 현장에서 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서는 지금 이것을 딱 쌓아두고 나중에 여기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과 논쟁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설교와 사역을 그 현장에서 하는 걸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뱅뱅 돌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때 전부 다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만이 있고 오직 예수 한 분뿐인데, 그러나 그 예수님만 보면서 온 동네가 정죄하는 그 자리지만은 예수님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온 동네가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 쏟고 머리털 풀어서 닦고 향유 부으면은 저게 또 교태를 부리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으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는 이 믿음과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중심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죠?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 절대 의지함이 있는 이때에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거죠. 구원입니다. 이걸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야, 네 사랑, 그 사랑이 네게 목마름이 되고 몸부림이 되는데 참 귀한 사랑이다. 그런데 이제는 너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네가 평안을 누려야 하느니라. 몸부림처럼 천ля하고 몸부림처럼 금식하고 몸부림처럼 더 드리고 싶어서 또 넣고 또 넣고 또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몸부림처럼 사랑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갈증을 일으켜 몸부림을 치도록 만듭니다. 이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 믿음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사랑이 네게 갈증을 일으키는구나.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네가 평안을 누리거라. 평안을 누리거라. 주를 섬김이 네게 즐거움이 될지어다. 주를 사랑하며 주를 쫓아가는 그게 이제는 십자가 짐 같은 그 고생, 그 수준을 넘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게 신앙생활의 성숙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은 저는 내일 가야 되니까